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나아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를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미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누리며 나감을 우리가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침묵도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지혜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만 좀 줄인다면, 말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을 하면 깬다, 이런 얘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들 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늘 대변하며 우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때론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며 그 상황을 침묵함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이들에 의하여 끌려가십니다.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오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로마 총독으로서 가장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냥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만 지키고 유지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끌려가서 이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죄로 지금 그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판사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판사는 그 죄인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해야 됩니까? 증거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증거로. 그러기 때문에 그 재판을 통하여 그 판사 앞에 선 사람은 죄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그 증거를 통하여 확인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만으로는 여러분 그 죄가 성립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이들은 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그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를 대적하는 그것이 발생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동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빌라도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한 전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다시 가져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이들은 또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떤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대적의 대상이고 빨리 처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을 잡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따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 유대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접하고 있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어온 소식이 그렇게 중대한 소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백성을 선동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고 또 왕이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황제에게 대적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첩보도 지금 그에게 있어서 없는 거란 말이죠. 빌라도는 그냥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예수를 잡아온 이들이 그저 예수를 질투하여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것임을 그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시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이 대답이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까요?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미쳤는가 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입니다. 너 지금 죄 지었지? 너 누구 죽였지? 너 살인자 맞지? 라고 판사가 물을 때 대뜸 네 맞습니다.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재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현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 강도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 현장을 바라본 사람은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지금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 죄인을 어떻게 보면 신문하는 자리에서 너 죄가 있어 없어? 라고 묻는 그 자리에서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나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왕의 그 위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왕의 위치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빌라도는 느낌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은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당시 분위기적으로 빌라도가 봤을 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르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에게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왕의 그 이미지를,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왕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늘 해주셨습니다. 곧 그러한 모든 것을 빌라도는 그의 신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여러분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온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소동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지금 빌라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동할 겁니다. 우리는 더 크게 반란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겁니다. 그것을 막고자 한다면 재판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빌라도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래,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갈릴리를 주관하고 있는 헤롯이 담당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 여러분, 빌라도가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빨리 보내는 거예요. 헤롯한테 보내니까 여러분, 헤롯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당시 사회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교화되는 거죠. 좋게 좋게 바뀌는 거죠. 좌절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좋게 좋게 바뀌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헤롯이 여러분 경험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헤롯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 없게끔 만든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있다. 근데 그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회를 바꾸고 교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그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정말 부족한 게 없는 헤롯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기의 삶을 재밌게 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용고로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기적과 이적을 그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신기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이를 믿고 변화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이 묻는 대답에 대답을 하십니까? 그냥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힘써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과 그 군대로 인해서 예수님은 업신여기고 희롱함을 당하고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침묵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상황이 반전되었을까요? 헤롯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따라 예수님은 아마 그 자리에서 더 천하고 천한 대우를 받으시며 재판의 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모든 것을 깨뜨려보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으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헤롯은 다시금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을 강행합니다. 왜냐? 헤롯도 동일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동할, 자기의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맺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과 죄인은 여러분 한 패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언제 한 패거리가 되어질까요? 자기들의 뜻이 맞을 때. 자기들의 뜻이 맞을 때. 백성들이 선동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둘 다에게 빌라도와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 대적적인 관계에 있다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음을 여러분 지혜롭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신 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침묵이 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론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왜 침묵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은혜를 다하시는 우리의 그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그 영적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은 때론 우리 주님께 그 상황을, 나의 삶을, 그 전쟁을, 그 싸움을 맡김으로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침묵하심은 이것이 내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때론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바라보시며 나가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침묵도 지혜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와 싸움을 하려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짐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묵하시고 그 상황을 감당하며 나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과 대적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때론 침묵하며 때론 주의 은혜를 또한 주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든가 어려운 그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침묵할 수 있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울의 감정과 또한 아픔의 힘듦과 또한 삶의 그 무거운 고초들을 하나님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그 귀한 믿음과 주의 그 귀한 말씀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사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